예, 허영, 헛된 열심으로 이끄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살피겠습니다. 허영을 버리라,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허영을 버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큰 것이 고난이겠죠. 고난, 핍박 이런 거 올 때 힘들잖아요. 일단 아프고 그다음에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고난이 힘듭니다. 근데 사실 고난보다 허영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꽤 많이 있는데 이 허영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오는 고난도 힘든 거지만 허영,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헛된 영광인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짜 영광을 추구하는 거, 가짜를 추구하는 거, 이거 허영이죠. 또 하나는 온전한 영광을 가짜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를 추구하는 것도 허영이고 진짜인데 가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진짜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거, 가짜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또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근원적으로 잘못 접근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잘못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잠깐 사람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허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사람이 잠깐 보이면 이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사람은 진짜 작게 보이든지 거의 안 보이든지. 근데 교회만 오고 사람만 만나면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사실 그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영이라는 거, 허영.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짜를 보이잖아요. 그걸 위선 그러잖아요. 위조된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44절 보니까 거짓의 아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선으로 간다니까. 우리는 선한 게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본다 그러면 위선이죠.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딪히면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죠. 본전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냥 모든 에너지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주목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 하나님의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목마르죠.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 안 해주니까 낙심하고. 낙심하는 것도 잘 보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고 박수 쳐 주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게 마음을 두면요.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 칭찬, 박수, 그럼 그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영에 빠지게 되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든 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형벌이거든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 뭐 사람이 무시해봐야 뭐 별거 있나? 사람에게 거절당해봐야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건져주니까 영광 가운데 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 그 자기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싼 브랜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요. 무시 안 한대.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죠? 뭐 그래서 무시 안 하는가 봐. 자기 친구들끼리.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오는 그 거절감, 뭐 두려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좋은 차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좋은 차는 그 앞에 세우라 그러고 어디 가라 그러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속물 인생들이구나. 세상은 참 이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될 건데 그게 속상해가지고 못 살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편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허영이죠, 허영. 이제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다루듯이 인생을 다루면 문제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행복하죠?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애가 뭐 업적이 있나 뭐
결과물이 있나? 그런 거 없잖아요. 아기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라 그러죠? 잘 먹으면은 먹기만 해도 장군 났네. 이렇게 잘 먹어요. 잘 먹는 게 칭찬입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래요. 잘 먹는데 장군 났대. 이렇게 먹는 애 처음 봤대. 그렇다 그러면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이 칭찬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복 있게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너하고 먹으면 나도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죠?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먹겠어. 그죠? 이렇게 먹기만 해도 복이 되고 같이 먹으면 기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를 기뻐하는 법.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그냥 존재해서 좋은 거.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만 볼일만 잘 봐도 막 기뻐하잖아요. 아 대단해요. 막 이러고 이 황금똥 봐 막 이러면서. 어른들한테 한번 그렇게 보라고요. 가서 야 너는 진짜 훌륭하다. 성교 가서도 진짜 볼일 잘 보고 변비도 없고. 좀 이상한가? 적용이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막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린아이 기뻐하듯이 그럼 우리가 기뻐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럴 때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잠깐 업적을 너무 어렸을 때 막 3살, 4살 됐는데 잠깐 업적을 가지고만 기뻐하게 되면 애들이 정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기뻐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뭘 깨닫게 되죠? 칭찬과 인정이 성취와 관련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한 5살까지는 그냥 존재로 막 부모들이 기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요. 뭐 한글 잘 쓰면은 막 기뻐하고, 그죠? 뭐 영어 몇 마디 해가지고 야 이게 6살짜리가 발음이 이렇게 좋아, 그럼 막 기뻐하고. 그래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영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게 한글도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무슨 업적과 성취가 나오면 그걸로만 기뻐하지 자기 존재로 기뻐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취형으로 가고 업적형으로 가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허영을 심겨주는 거죠. 그게 헛된 영광 아니에요.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업적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게 뭐예요? 존재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존재. 그냥 있어서 좋은 거죠. 왜 좋아? 뭐 그런 거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있어서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신앙이 타락되는 게 이제 구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제도 성취로 보잖아요. 구제를 가족끼리 사랑으로 불쌍해서 그게 구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더 주셨으니까 이게 흘러가도록 그게 구제인데 이걸 성취로 생각하니까 나팔 불면서 한다잖아요. 나팔 불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다. 제발 뭐 나팔 불지 마 그랬는데 떠들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중 계산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요즘 관종이라 그러잖아요. 관심종자. 뭐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뭐 자기 주목해주길 원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영성이 되는지를 알겠죠. 우리가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람에게 관심 끌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얼마나 박수 쳐줄만 합니까? 근데 헛된 거예요. 박수 못 치겠어요. 열심히 사는데 박수 못 치겠다고.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짧은 소설 뭐 다 들어보셨을 건데 한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 목걸이를 빌려갔어요. 어디 뭐 파티 가려고 그럴 때. 근데 잃어버렸네. 그 비싼 거라 그러는데 뭐 36,000 프랑이라 그러니까 나 프랑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뭐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합시다. 되게 비싼가 봐. 그래서 이제 연을 끊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부부가 그 진주 목걸이 사준다고 비싼 진주 목걸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죠. 얼마나 비싼 목걸이겠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드디어 그 비스무리한 걸 샀어요. 사가지고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친구가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뭐 화도 안 내면서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너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빌려갔던 진주 목걸이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죽도록 노동해가지고 비스무리한 거 사왔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가지고 그러더잖아요. 그거 가짜야. 가짜 목걸이였거든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이 여자 실신해버리죠. 왜 그래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었죠. 헛된 세월이었죠. 그 가짜 목걸이 그거 사준다고 10년 세월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무의미하잖아요. 무가치한 것에 인생 날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일종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우리 내 인생 다 살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 목걸이 가짜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기 직전에 가짜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사실 모파상이 얘기하는 거 우리 전체를 얘기할지도 몰라요. 뭐 죽어라 열심히 뛰었다고요. 잠 못 자가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짜야. 그럼 뭐 할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해서 아파트 샀는데 그 다음날 죽으면 그거 가짜야지. 가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러다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치 있는 일을 하라 그랬는데 허영이 이렇다는 거예요. 허영이. 사람 눈 의식하다 보면요 필요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공통 분모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해? 그게 가짜 목걸이죠. 진주 목걸이 가짜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이 인식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실험해봤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알더라고 자꾸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몸이 하나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제가 그래서 묵상해봤더니 이런 뜻이겠다라고.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방법은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머리가 잊어버리면 돼. 오른손이 했어. 잊어버리면 돼. 기억하면은 절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말은 잊어버려라. 오른손에 통과되는 게 머리잖아. 잊어버려라. 선행 구제하고 잊어버려라.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기억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죠. 저럴 수가 있냐 그러고 배은망덕이라 그러고 우리 절대 우리 말 속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줬다는 걸 기억하니까 망덕을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지 말자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허영 왜 그랬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움. 또 하나의 허영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은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산다. 영생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100%다 죽는데 남이 죽을 때만 죽는 줄 알아? 나도 죽는데.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중장년 되고 노년 돼서 아무리 정상적으로 한다 다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허영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헛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봐요. 잠깐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해줘야 친찬해줘야 박수 쳐줘야 되고. 근데 영원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없다며. 영혼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칭찬 없는 일을 해야지. 그죠? 박수 없는 일을 해야죠. 인정 못 받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해야죠. 은밀하게 해야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막 놀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많이 놀랄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 있을 거라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숨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했네. 하나님만 아시를 했네.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들이 뭐 인정 안 해주면 일 못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 이러면은 천국 가면 천국 가긴 가겠지만 거질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보상과 천국의 보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땅의 보상은 즉각적이에요. 뭘 하면 박수 막 쳐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거 줘요. 우리는 되게 뭘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 뭐 칭찬, 박수, 뭐 인정 다 똑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즉각적이다 원하는 거. 반면에 천국은 어때요? 즉각적이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원하는 거 절대.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애들 원하는 거 안 주고 건강한 거 줘요. 사탕 달라 그러면 안 주고 몸에 좋은 삶은 고기 줘요. 우리 집도 그런데 하여튼 먹기도 싫은 거 하여튼 그런 거.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죠? 나중에 주고 필요한 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인 걸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한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우상숭배적이죠.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회피, 욕심 채워주는 거. 즉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 무당한테 가보세요. 즉각적으로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줘요. 그래서 허영의 삶은 우상숭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는데 허영 따라가면 우상숭배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그 욕심이잖아요. 우상숭배지라. 우상숭배적인 삶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허영 버려야 됩니다. 허영 다 박살내 버려야 돼요. 허영, 그 우리 죽이는 길이에요.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거 가짜예요. 허망한 인생이 된다고. 허영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정, 박수 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신앙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죠. 기도도 내면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껍데기로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유태인들이 이런 걸 많이 했죠.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기도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사람 보려고 하냐고요. 기도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건데 자꾸 기도를 사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 시켜오면은 자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어렵다고 하나님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기도가 뭘 어려워? 그러니까 어투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 어투같이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기도가 어렵다는 건 아버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어린아이는 어린애같이 얘기하면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 잘못된 기도의 예를 두 가지 함정을 말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의 함정은 자꾸 떠벌리는 거, 나팔 기도, 떠벌리는 기도. 반대가 골방 기도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했던 소리, 그러니까 뭐 주문같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 우리는 둘 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믿는 자니까 유대인 같기도 하면서 또 우린 10분은 또 이방인이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고. 이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제발 나팔 불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뭐 큰 길에 서가지고 많이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잖아요. 나팔 기도라고. 그 나팔 기도에 반대하는 얘기가 뭐예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는 데서 기도해라.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을 왜 감죠? 눈 감아서 골방 만드는 거예요.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누가 나를 보고 있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나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굳이 눈 감을 필요 없어요. 눈 뜨고 해도 돼. 내가 대표적으로 눈 뜨고 기도하는 목사님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그런데 사이트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 이러고 다 교인들을 감고 있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요. 괜찮아요. 뭐 눈 감으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가 뭐예요? 눈 뜨고 기도하면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면 기도가 방해받잖아요. 눈 감으면 골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나팔 불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게 유태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좀 오래 믿었던 사람은 유대인 같은 마인드가 있잖아요. 나팔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 들으라고. 나 기도 잘한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피드백 받죠. 나 기도 어땠어? 기가 막혔어. 이러면 이제 반맛이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골방 기도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팔 기도.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이방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 불교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언부언 뭐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 막 반복하는 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뭐 달라 이런 식으로. 이거 뭐 100번 1000번 하잖아요. 그죠? 묵주 돌려가면서. 그 세는 거 아니에요? 108번. 그죠? 세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절한 것도 세고 카운팅하는 거 아니에요? 카운팅. 손에 있는 계산기예요. 카운팅.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천주교도 묵주가 있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몇 번 했는지. 계산하고 있다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거 오래 기도하는 거. 그죠? 뭐 1000번씩 1000배하고 막 이런 거.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많이 하면 신이 기뻐한다. 그죠? 많이 하면 똑같은 걸 반복하면 신이 기뻐한다. 근데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참 궁금한 게 7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 그러는데 그 뭐하러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해?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지 아신대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신대요.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또 왜 오래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오래 하는 건 이방인들의 오래가 아니에요. 왜 중언부언 반복, 중언 반복이 옹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 그냥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죠? 지금도 방언하답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랄랄랄랄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중언부원이야, 중언부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나오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거. 뭐 시간 뭐 몇 시간씩 하고.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래 기도하잖아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왜 아는데 기도하느냐? 왜 오래 기도하느냐?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깨달으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알라고. 내가. 이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세 가지를 기도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도 그 다음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누가 알아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라는 거 들어봤죠? 이 철야 기도나 이렇게 오래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 막 기도지 막 써갖고 와요. 그죠?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소망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근데 짧게 기도하면 그거 하고 집에 가버리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미리 콘티 안 주는 이유도 뭐냐면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또 있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마지막 우리 입으로 말했던 기도가 우리 비전이 되는 거라고. 듣는 기도에 듣는 기도.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처음에 기도했던 건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게 되게 많아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잘 되는 게 많아.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요. 그죠? 내가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뭐 이삭 바친다 그럴 때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해가지고 모르다가 그때 안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네오드레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야 알았다고. 네가 깨닫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뭘 하냐면 네가 이제 깨닫는 걸 알았다고. 네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는 걸 내가 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달음의 깊이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얘기다. 이렇게 기도하라죠. 예수님께서 이제 샘플로 기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위해서 세 가지, 나를 위해서 세 가지, 3 크게 뭐 7가지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에서 나오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이름 나라 뜻 3가지.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구원. 이렇게 6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병이 나고 힘들고. 저도 이게 병상에 있을 때 뭐 몸이 아플 때는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아버지라고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게 이제 칭호예요. 첫 번째 기도. 아버지.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자녀란 얘기죠. 아버지. 그럼 내가 종이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 그럼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뭐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은 존재이자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그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라는 뭐예요? 나라 임합시오. 나라는 원래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영토는 필요 없죠. 영토는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거 빼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주권.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로부터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 다스리시네. 그죠? 다스려 달라고. 주권이 주권. NIBC 이거 네, 입고 왔어요 일부러. NIBC 그죠?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주권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주권.
NIBC. 내가 아닙니다. but Christ.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분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나라 임하시며. 뜻은 뭐겠어요? 뜻은 구원이에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 천국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원 위에서 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아버지 부르고 이름 나라 뜻.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뭘까요? 데일리 브레드니까 만나 생각하면 되겠죠. 독립적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되게 믿음하고 먼 거라고. 노후 대책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거 되게 준비가 잘 있는 데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영성 칼라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시니까 일용할이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오늘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먹여 주실 거예요. 왜? 같이 가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뭘 걱정해? 아버지와 같이 가는 자녀가 뭐 걱정하나? 아버지가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필요를 다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오늘의 일용할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동행이 동행.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까 봐잖아요. 근데 천국 백성 되는 게 통과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죄 씻음 받았다고. 죄 씻음 받았다고. 그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그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죄로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너 죽으면 끝이다. 너 죽으면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외치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치는 거.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도. 마지막 인격적인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건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인격적인 악.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고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양식 죄사함 악으로부터 보여달라고. 마귀로부터의 승리.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